그럼 영적 원리의 21번째. 비본질이 본질보다 진리 행사를 하고 있는 시대. 비본질이 본질보다 진리 행사를 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교회의 본질, 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따 제스펜 루이스라는 그 여사의 글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하겠지만 아주 굉장한 분이셨어요. 그 앤드류 머레이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또 영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 영적 원리들을 저술해낸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엄청난 이 십자가의 도라든지 이런 엄청난 이 본질의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 물론 알고 있었어요. 신앙도 있었고.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질문,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 제스펜 루이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했고, 결국 그냥 식사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 어떻게 보면 성찰이죠. 그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또 교회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데이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성도가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뭐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거나 교회가 막 문을 닫는다거나 또 선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거나 이런 데이터들로 교회가 어려워진다. 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갖고 있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앙에 어떤 굉장히 위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데이터와 양에 의해서 위기가 가늠되어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양이 아니라 질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안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안다?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나 나는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이 진리에 대한 질의 타락이지 양의 타락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었고 안 믿고로 이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질에 대한 문제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재정을 드린 어떤 어마운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볼 때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성도들 제가 만날수록
또 교회를 바라볼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제가 추적해 보면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니드, 그것이 본질을 향한 니드이면 괜찮은데, 필요면 괜찮은데, 비본질에 대한 니드가 계속해서 요구되어 오니까 교회도 그것과 타협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위기는 뭐냐면 어떤 이 질의 타락이에요. 질의 타락.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꾸 싸구려가 돼가고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값비싼 진리가 자꾸 싸구려적인 어떤 것에 대체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과 견주어내고 있는 것을. 어떤 인간이 만든 저울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저울에 자꾸 그 진리가 달아져서 수평을 맞추려고 자꾸 해요. 절대 수평이 맞춰질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비본질적인 요소가, 쉽게 말하면 진리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요소가 어떤 니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형식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강력한 틀이 됐어요. 어떤 틀? 신앙의 틀.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바의 틀이 이것들이 된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이런 고착화, 형식화, 비본질이 고착화, 형식화된 오늘날의 기독교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종교인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많아져요?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란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숭배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신념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어떤 것이 딱 되면 뭐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어떤 틀들이 있죠. 틀, 주관. 다 그것들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봅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 오늘 예수님 때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이런 건 아니겠어요? 비본질적인 것이 고착화되고 형식화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리더들인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이유, 어떤 냉정한 어떤 원인은 뭐냐면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들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뭘 했는데요? 잘못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듣는 마음 아마 여러분 묵상할 때 이번 주 아마 여러분 그것들 한번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눈먼 자를 살리잖아요. 눈먼 자 살린 게 눈을 뜨게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갖고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항상 이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 기적도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한 이슈거리로 회부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눈먼 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혹시 짜고 했는지 짜고 했을까 봐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확인시킵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뜨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뜨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면 될 텐데 아버지가 증언하지 못해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예수를 인정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협의상은 뭐예요? 유대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류 사회에서 털어내는 거였어요. 주류 공동체에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비주류.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이 주류 사회와 공동체를 누가 이끌고 있는데요? 종교인들이. 이게 유대 사회였어요. 여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만든 틀에서 이 쫓김을 당하는 것.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눈먼 자야. 소경입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든지 얘가 눈을 뜨게 하는 게 이게 이 유일한 아비의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눈이 떴단 말이야, 지금.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 안에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뜨게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봤어.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언자가 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뜨게 했고, 내가 믿기론 그 사람도 알았어요. 아버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정황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얘기 안 한 이유가 오히려 자기가 그래도 눈을 뜨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자기가 의심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히려 괜찮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종교인들이 이 사람을 회당에서 쳐낼까 봐 두려워했다고 됐어요. 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증언을 못해요. 요즘 이 미국에서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트렌드하게 이것을 끌고 있는 그 교회가 엘리베이션 철치라고. 월십도 있죠. 거기 목사님 보세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코미디언이라기보다 거의 쇼하는 사람, 얼마나 액팅하는지 백인이 막 이렇게. 막 설교단에 누웠다가 막 일어났다.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틀이 되고 고착화되어서 본질적인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됐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있었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틀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것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비본질적인 것이 자꾸 틀이 돼서 이 교회를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본질을 못 들으니까. 문화적인 형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볼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냐면 그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베레에서 전도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누가 방해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 팀이 왔는데 아테네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아덴으로 가니까 16절 보십시오. 뭐가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격분해서 일어나는데. 왜 격분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덴이란 도시는, 아테네란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지금 오늘 이 철학의 어떤 중심 인물들, 어떤 그런 현자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헬라 철학의 근원지가 바로 그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과 논쟁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지성과 이성이 중심이 된 그 헬라 철학의 근원지가 바로 아테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태양신, 바다신, 대지신, 우레의 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태양은 태양을 숭배하고 달이면 달, 대지면 대지, 우레면 우레 이렇게 분명하게 명명된 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신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 안에 다양한 신을 섬기지만 혹시 빠진 영역이 있을까 봐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빠진 영역이 어디 있을까 봐 뭘 만들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란 것을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빠뜨려진 영역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마지막으로 향을 피운 후에 나갑니다. 바울이 무엇을 향하여 특별히 이 아덴에 있는 특별히 바울이 그 아덴에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키워드가 되냐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들.
우상 숭배하고 우상, 뭐 태양신을 숭배하고 대지의 신을 숭배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겠지만 결정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아덴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덴 사람을 바라본 바울의 평가는 딱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왜 저들이 저럴까? 지성과 이성이 최고로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한 신도 섬겨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겨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할까? 바울이 이 한 단어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한 속성을 발견합니다. 그 속성이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 안에. 그 헬라 철학, 오늘도 이 이성과 지성이 중심된 이 헬라 철학의 영향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 이념의 영역, 모든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인간들이 그 지성을 존중하잖아요. 그 이성을 존중하잖아요. 아니요. 숭배하죠. 그런 아덴, 그 사람들의 속성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심이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종교심에 대해서 제시펜 루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시펜 루이스는 영과 혼이라는 이 책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 영역이 바로 혼의 권세라는 거예요. 영의 권세란 말을 쓰고 혼의 권세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했어요. 영, 혼, 육이 있다. 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고, 혼은 자기를 발견하는 곳이고, 육은 본능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감각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제시펜 루이스가 이 앤드류 머레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앞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이 기독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공격, 마지막 때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공격, 이 무엇으로부터 올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혼의 영역의 고착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혼의 권세는 영의 권세에 대항하도록 전열을 갖추고 있다. 엄청난 말을 씁니다. 혼의 권세는, 이따 이 혼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 스스로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혼은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인류 죄악의 첫 번째 타락이 이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제시펜 루이스는 마지막 때에 혼의 권세가 영의 권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 동의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함이 아니에요.
기득권화된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진리가 떠나버린 기독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한 거예요. 똑같다고 봐요. 이 혼의 권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런 기술들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거기 한번 프린트에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탈릭체로 써있다. 하나님의 함정의 권세, 함정의 권세라고 써. 함정이다. 어마어마한 함정이다. 함정이 파지고 있다 지금. 함정의 권세는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 세상에 왔다.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막 분내어 내려왔던 그 장면이에요.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 결과 세상의 정치적 상황에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영향을 미칠 때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타락이었던 에덴 동산의 타락에 여러분 단초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인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엄청난 진리를 애석하게도 사단이 왜곡시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스스로가 네 능력으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능력으로. 본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 이게 거짓말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곡한다는 거예요. 트위스트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명제를 가지고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진리를 트위스트 하는 것. 진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렇죠? 이게 타락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너의 인간인 너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너의 능력을 깨워라. 그래서 네 능력으로 하나님만큼 올라가라는 게 하늘이 되어라. 네 능력으로 하늘이 되어라.
그게 뭐예요? 네 능력을 사용해서 의인이 되고 네 능력을 사용해서 어떤 존재가 되라.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가 기도하면 네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네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열심히 네가 어떻게 살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여기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잠재력. 그러니까 사단이 내려와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것으로 미혹을 했던 것처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그게 종교적 형태로도 나타나고 정치적 형태로도 나타나고 무엇인가 권력화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힘을 가지고. 왜? 그래야만 통제하니까. 교회는 뭐예요? 이러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이 영적인 도전 앞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진리 위에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리 위에 서는 것이에요. 이 진리 위에 서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깨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 이 교육과 이 정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소원 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냉정하게 그건 또 중요한 부분인데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온 분 있어요. 많아요. 그게 교회예요?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곳이 교회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안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곳은 어디도 있어요. 저기 제가 설악산 가보니까 큰 절이 있대요. 거기에 막 기와장들이 있더라고. 10,000원이면 쓰더라고. 거기 대부분이 자기 자녀 문제들을 갖고 다 썼어.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라면 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 행복한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내 자녀도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그것은 절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청년들 결혼하고 싶어 교회 나오나요? 그거는 결혼정보회사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니드와 욕구에 의해서 다 트위스트 되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착화되고 기득권화되고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면 튀기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튀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내 니드가 너무 많은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튀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쑥쑥쑥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요, 전쟁을 치러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가 내 말이 너에게 충돌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스펜 루이스가 던졌던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터넷 찌라시 정도의 수준의 어떤 진리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확 왔다 갔다 하고 분별력 다 잃어버리고 판단력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갖고 논의하고 있고, 중세 때에 얼마나 이 비본적인, 이 중세가 이 기독교의 암흑기 아닙니까?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강했는지요. 천사 날개가 몇 개 있는 것 갖고 싸워요. 깃털이. 올라가는데 깃털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깃털이 다른 그런 거 갖고. 동로마와 서노마, 이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눠집니까? 성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동로마 안에 있었던, 이 동방기독교 안에 있었던 어떤 보여지는 하나님을 석상으로도 만들고 뭐 그 성인들을 어떤 형체로 자꾸 만들었어. 성상으로, 그림으로도. 그거를 숭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서방이에요. 서로 갈라졌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갖고 싸웠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 논의하고 오늘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교회가 논의하고 있는 수준을 보면 알아요. 그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단이요? 이런 것을 트위스트하기 위해서 뭐도 만들었어요? 힌두교도 만들어 놓고. 힌두교 안에 얼마나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신, 확신도 없는 그 신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종교적인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도 절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을 보십시오. 억이 넘죠. 지금 이슬람은. 이 이슬람권을 보십시오. 거의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전 세계에, 그들이 만들어 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행위합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도전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에 세상에 많은 힌두교만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인도 전체가 힌두교인데. 한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았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숭배하고 있는 그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교심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은 기독교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의 권세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비극적인 변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에게 투영되는 함정의 권세다.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투영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탈릭 책으로 쓴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의 권세는 기도와 금식과 종교적 묵상 등으로 수련한다. 이슬람 신도들은 기도하기 위해 이슬람 사원에 모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거대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이슬람 신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곳에는 무함마드를 따르는 수십만 이슬람 신도들이 사원 안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원 밖에서도 큰 군중이 기도하고 있다. 혼의 권세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슬람교에 헌신한 수만 명의 매일 3번씩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 무슬림의 기도 모임은 거대하다. 힌두교 또한 마찬가지다. 헌신적 훈련을 받기 위해 거대한 인원이 힌두교 사원에 모인다.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교회. 무엇이 다릅니까? 행위만 남았을 뿐이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죄악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에요. 그 죄악이 우리를 갈라섰겠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영이 분리되니까 혼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지성, 이성, 능력 등 모든 것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하나님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라. 그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게 바벨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라. 네 능력을 사용해서. 이 땅의 미래학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유발 하라리 얘기했죠? 유발 하라리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마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성경적인데 가장 악마적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말한 모든 진리들을 인간에 대해서 풀어가요.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다.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그 인간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유발하리가 가장 악마적이란 건 뭐예요? 인간을 그렇게 존중한 건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위대함은 딱 2가지입니다. 진화된 인간을 믿거든요. 계속해서 그 인간은 위대하게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원숭이와 같은 인간이 2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뭘 꼽냐면 협동심을 꼽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냐면 침팬지와 비교해요. 침팬지 하나랑 인간이랑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으면 누가 더 잘 살 것인가? 침팬지가 잘 살 거라고 얘기해요. 자연 속에서.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무인도에서
핸드폰이 없어 금방 죽을지도 몰라요. (1대1) 비교. 그런데 인간은 1대1로는 능력이 딸릴 수 있으나 1대1로 사자와 인간이 붙어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난 사자를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당장 내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1대1 비교로는 연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위대함은 협동한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협동하잖아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침팬지의 협동은 테리토리가 영역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가족 침팬지 안에서만 서로 협동해요. 그러니까 이 협동의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공동체 단위로 갈 수가 없어요. 10마리 미만. 자기 자식 침팬지 돕고 부인 침팬지 돕고 그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이웃 침팬지까지는 그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협동의 도움 속에서 인간은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영국에 간다고 칩시다. 영국에 그냥 갑니까? 누가 운전합니까? 파일럿이 운전하죠. 저는 파일럿을 압니까? 몰라요. 파일럿의 능력에 제가 얹혀가는 거예요. 협동한다 이거야. 여러분 버스도 마찬가지죠. 버스 운전사 아세요? 근데 그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는 그 여러분 차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거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 인간이 협동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듭니다. 저기 큰 체육관에 침팬지 10,000마리랑 사람 10,000명을 갖다 놓고 보자. 침팬지 10,000명을 체육관에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이. 아수라장에 침팬지들 거기서 막 정렬해가지고 A열 앉으세요. 막 침팬지가 그러겠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막 바나나 던지고 난리가 날까 막 똥 싸고 막 10,000명이 막 이러면서. 근데 인간은 10,000명이 질서를 지키잖아요. 위대하지 않냐? 그 협동하는 존재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냐?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실체처럼 만들어내는 능력. 하나님은 실체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철저하게 이성과 과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들을 보라. 그들이 자신의 어떤 협동함 속에 이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팩트처럼 그곳에 가치도 주고, 가치를 줬다는 건 뭐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 이게 동물과 다른 이야기,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고등 종교에는 신화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신화로 보는 거죠. 창세기의 신화들, 아브라함의 신화들, 모세의 신화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인간은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규범들을 지켜나간다. 이게 인간이다. 위대하지 않냐? 그래서 문제들을 조정한다.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침팬지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또 예를 드냐면 돈을 예를 듭니다. 돈. 여러분 보세요. 돈은 그냥 여러분 과학적으로만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돈은 그냥 이런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인간이 이 돈에 뭘 만들어요? 그냥 내용만으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 종이 쪼가리인데 거기에 돈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자꾸 인간이 만들어내죠. 누가 제일 열심히 만들겠어요, 이 가치를? 돈이 진짜 이 시대에 위대한 거야. 누가? 뱅커들.
이 돈을 주관하는 자들. 그들이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이 만약에 10불이라면 이 10불로 바나나 20개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침팬지 사회에서는 10불 줘봤자 침팬지가 바나나 20개를 바꿔줍니까? 아니라는 거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상상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어떤 가치들,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계속 그것들을 풀어나갈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 나온 호모 데우스라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은 뭐냐? 놀랍지 않아요? 이거 개발하라는 거예요. 인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교회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영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혼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혼이 기초가 돼서 영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육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듣고. 그런데 이 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성, 내가 갖고 있는 이성,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순복돼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이것이 여기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만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본질들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종교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에 대해서 도전하잖아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진리에 대항하는 인간 안에 있는 왜곡된 죄인의 형상입니다. 다시요. 종교심은 뭐냐? 잘 들으세요.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잘 들으세요. 종교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또는 진리에 대항하는 인간 안에 있는 왜곡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란 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지 않습니까? 그 탐욕의 뿌리를 둔 왜곡된 자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 탐욕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자아. 그것이 결국 바벨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의 뿌리는 무엇이에요? 우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어마어마한 헬라 철학을 가졌던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상에 대한 예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결국은 모세가 더디 오자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 아니에요? 죽게 생겼다 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뭐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자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자기를 바깥에 끄집어낸 게 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금부치를 다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절하잖아요. 누구에게 절? 우상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자기인 거예요. 자기 두려움.
여러분 무당 왜 찾아가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까 봐. 왜 타종교에서 열심히 행위법들이 모든 종교에 그렇게 강합니까? 왜? 두려우니까. 우리는 1%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1%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 이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의 어떠한 1%의 행위로도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주의 영이 나의 행동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우상이죠. 자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그 자기가 안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불편한 메시지들이 오면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것은 뭐냐면 그 자기 뭐예요? 아직도 자기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 아담은 뭘 했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너 어디 있냐? 주님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너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거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으로 잘못할 수 있냐? 그거 묻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행위로. 가려집니까? 변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것이죠. 금방 시들어버릴 그 나뭇잎. 그러나 인간은 자기 행동으로 자기를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교심인가 신앙심인가? 나는 신앙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몇 가지 질문들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의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의 어떤 변동 추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오늘 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네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정렬이 일어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놀랍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성경을 읽어보았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해 보았는가? 읽어는 보았는데 적용은 안 하죠. 그것이 네 번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성경은 세계관, 가치관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이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관이 아니에요. 포인트 오브 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은 삶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관점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은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모든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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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정의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에게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이 정의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변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핑계치 못할 확신의 대답을 갖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답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핑계치 못할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말고 본질이신 예수 말고는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다. 내 지정의가 그것을 동의하고 나의 육신의 모든 감각이 그것을 동의하는 영혼 육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지배받고 있는 여러분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린 이 일들 위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로드십의 회복이에요. 주인 되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누군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로드십이에요. 주인 되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옆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종교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정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을 자꾸 이제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혼, 육에 관한 모든 것을 관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penetrate 한다. 관통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꿰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관통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거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23장 뒤에 우주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심이라.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자를 믿는 것이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가?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엔 너희가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너희가 만들 핑계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신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울이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분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